영성을 넘어 성숙한 신앙으로라는 성숙한 영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합리성과 획일적 영성을 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주목할 대상은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입니다. 향품이라는 내용은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앞이나 무덤 안에 들어가서 한 7일 정도 애곡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애곡의 시간을 가질 수가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품도 제대로 바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인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거든요. 여인들은 처음에 돌무덤을 봤을 때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돌무덤을 바라보면서는 어느새 장례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일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돌무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돌무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성적으로 풀릴 수 없는 그런 나의 한계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도 그 기도가 얕아지고 헌신했던 마음도 그 헌신이 얕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왜 이 돌무덤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나요? 아마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늘 내가 생각한 지점에 머물게만 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 초대의 교회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1886년이죠. 서울 정동에 언더우드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해도 장현군 소래에서 올라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언더우드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사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세례받고 회심한 게 아니라 해외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로 복음 선교를 시작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세워진 게 소래교회인데요. 그 소래교회를 서상륜이라는 분이 세웠어요. 근데 그 서상륜이라는 분이 뭘 했냐면 의주, 소래 이쪽으로 쭉 다니면서 평신도 복음 전도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기를 기다렸지만 서상륜 이분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한국에 있는 평신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병인박해를 지나고 사람들이 서양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을 좀 갖고 바라보고 서양인들도 굉장히 조심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어디 세례받고 싶다 그래서 번쩍 내려가가지고 세례주고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래 마을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받고 싶은데.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제대로 알고 있는지. 쭉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3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대답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놀라고 있는데 그래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끈아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바라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를 벗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벗나 보니까 두루마기를 다 벗고 나서 뒤로 번쩍 돌아서는데 이 사람들 등 뒤에 다 십자가가 하나씩 메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아니 이 십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서 저희가 세례 받으러 올라오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요. 언더우드가 굉장히 감동받았겠죠. 여러분, 이 소래에서 이 정동까지가 천리길이에요. 천리길 400km입니다. 400km를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온 거예요. 두루마기로.
감싸서. 언더우드를 보면 그런 생각하게 돼요. 참 신실하잖아요. 충성되잖아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어 잘 구현하고 한국어 가르치고 고종의 둘도 없는 친구고. 그렇지만 이렇게 신실하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왔지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요청했을 때 선뜻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곧바로 베풀 만큼 그런 신뢰한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문제를 보면 곧바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부터 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합리적 사고가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피 한 방울로 암 6종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기술로. 그리고 최근에 중국 학자가 그랬죠. 미래 세대는 주 1일 5시간만 근무하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시대가 온다. 왜? AI와 로봇이 대신해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트북 있죠? 데스크탑, 그리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AI, 챗 GPT,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합리적인 지성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문제, 합리적인 지성이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한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1993년도에 나왔고 40년 돼서 이번에 40년 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 핵심은 뭐냐면 DNA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DNA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유전자 풀을 만들고 그 유전자 풀을 통해서 단세포가 5표가 되고 이런 돌연변이를 통해서 하여튼 인간의 개체성이 발현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날 문화도 결국 이 DNA 유전자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그것을 밈이라고 불렀어요. 밈.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밈 그러는데 이게 도킨슨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것도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사본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 원어상 따져보면 그것이 아닌데 그런 것으로 해석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사본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또 하나는 종교는 두려움에서 생겨난 심리적 결과다. 심리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진화에 대해서 부분 진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퇴화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종 간의 어떤 진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화석도 없고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그리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된다는 게 이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창조론과 그리고 진화론이 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진화론만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과학을 배울 때 이렇게 혼란해지는데 이분이 얘기한 이 사본상의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고 그걸 갖다가 사본으로 옮기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오류가 있어도요. 그 사본을 만들 때 그 핵심 내용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 내용을 적지 않으면 사본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본으로서 폐기 처분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쓴다고 사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본으로서의 위치라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자가 사본과 정본의 차이를 보면서 이건 사본이다라고 인증할 때 그 사본이 의미가 있고 그 사본이 나올 때 그 사본을 통해서 또 다른 복사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본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본은 그냥 폐기 처분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본이 신약 성경만 5,000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본의 정확성을 따지면서 서로 논문을 볼 때 논문을 적용하고 논문을 다시 재해석할 때 항상 각주를 인용하고 각주를 보면서 참고문헌을 보면서 결국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서로 사본 간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낸 흔적이 63,779회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건 스스로 쓰는 사람도 이건 사실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본 간 일치율이 99.7%예요. 보통 사본을 만든다고 할 때 사본은 그 사본을 가지고 쓴 사람이 많을수록 정본에 가깝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본상 쓴 사람이 5,000명, 24,000명이라고 하면
이건 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뭐 단군 신화를 봅시다. 이것도 보면 3600년 걸려서 필사가 돼서 나왔다 그래요. 석가모니는 한 600년 걸렸고, 그리고 공자는 400년, 무함마드 137년 걸렸대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이 나오는데 18년, 길게는 35년 잡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을 갖다가 기록할 때 전승 기간이 짧을 때, 이 사본을 만드는 시간이 짧을수록 이 정설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성경이 그럼 만들어낸 얘기냐, 이게 그냥 가설이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킨스가 종교는 심리학적인 추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이기적 유전자인데, 호모 사피엔스,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진화 인류학자들은, 문화 인류학자들,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뭐냐? 호모 사피엔스는 이기적 유전자로 발현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결정을 하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유전자가 이기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종의 이익을 위해서 유전자가 움직여서 나온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 이기적 유전자일 뿐인 거예요. 죽음? 이기적인 유전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의 토대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죠. 과연 이게 다 설명이 되나요? 저는 이 보면서 이 진화론을 꼭 성서처럼 써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진화론으로 죄와 죽음이 정말 다 설명이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어떤 여성이 아이를 학대해서 죽었어요. 6달 동안 분유만 먹였대잖아요. 이 4살 아이인데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사한 거예요. 따져보니까 아이 보니까 폭행의 흔적이 많아요. 결국 학대받아 죽은 거예요. 20대 어머니. 무기징역 받았어요, 1심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같이 사는 동거하던 20대 부부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성매매를 시켰대잖아요. 자그마치 1년에 2,400회. 인간도 아니죠. 정말 동물처럼 여성을 학대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기적인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이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타주의와 관대함을 가르쳐야 한다. 다만 이타주의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종의 이익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라고 말하지 말라. 죄를 품은 인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냥 그건 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기적 유전자를 가졌으니 이타주의와 관대함을 훈련하면 그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데니스 노블이 있습니다. 이 데니스 노블이 어떤 분이냐면 리차드 도킨스의 스승이에요. 리차드 도킨스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데니스 노블이 오케이 해가지고 도킨스가 세상에 알려진 학자가 된 겁니다. 근데 데니스 노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물체는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생물체 자체가, 유기체 자체가 유전자를 관장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도킨스의 의견이 이제는 하나의 이론인 거죠. 이미 그런 얘기들은 다 있었지만 이번에 데니스 노블과 리차드 도킨스가 서로 얘기한 대담, 제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저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진화론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우리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죄는 당연한 거고 죽음도 당연한 거고 인간 사회의 폭력과 학대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옳은 거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본문의 신실한 여성들을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돌무덤을 바라보면서 향품만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돌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린 돌무덤 앞에 있는 여인들과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사고의 틀에 머물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가 필요해요? 균형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 합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고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결국 뭐가 필요해요? 합리적인 세계관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 이 영적인 세계관, 이게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나와요. 욥이 나오는데 욥이 굉장히 고난을 받잖아요. 자녀가 다 죽습니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너 가서 죽으라고 막 얘기해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더니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회개해. 막 계속 막 비난을 합니다. 욥기가 그거예요. 나 죄진 게 아니야. 나 죄진 게 아니야. 하나님도 내 의를 아셔. 막 이런 얘기예요. 욥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아내와 뭐 이혼할 조건이 충분하고 내가 의지했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살 이유가 있나요? 만약 합리적인 세계관에 있다면 살 이유가 없죠. 내 한계를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욥과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욥을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그런 합리적 세계관 속에서 또 우월하다 그럴까요? 또 균형이 있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는 합리적인 세계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관 같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욥이 고난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에 눈앞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지켰던 것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앞에 설 나의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합리적 사고는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할 때 훨씬 더 균형 있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과연 온전하게 하느냐의 문제죠. 영적인 것을 받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과연 나를 온전하게 하느냐의 문제죠.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살펴야 될 두 번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제자들은 자신이 바라는 게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고난 앞에서 도망치고 예수님 도리어 모욕하고 3년 동안 실컷 제자 양육했는데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영성 생활을 하면 생기는 문제예요. 리처드 러블레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영성은 독이다.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서 그 사람의 신앙만 추앙하고 따라가다 보면 내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폭도 굉장히 균형이 있어야 되고, 영성의 폭도 굉장히 성경적이어야 하고, 영성의 폭도 굉장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거든요. 제자들이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합리적인 신앙과 영성을 균형 있게 갖춰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빈무덤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돌무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돌무덤이 이제는 빈무덤이 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린 그분 앞에 나와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 지혜를 공급받고 그분에게 능력을 공급받고 그분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돌무덤을 빈무덤으로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온전히 그분을 의탁해 살 때 우리 영성이나 우리 인성이나 우리 인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2절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세계가 실체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수종들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천사들, 많은 사람이 천사도 숭배하고 막 그러는데 천사도 예수님을 숭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적인 진술과 증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 나온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부활체로 사람들에게 다니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기술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 천국을 만드는 삶,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신앙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냥 개인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는 구원의 서정,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기까지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바꾼다는 거죠. 이전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 한 몸 그냥 그걸로 버티면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도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왜? 초대교인들이 부활을 본 뒤에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증거하죠. 바울은 어때요? 철학의 요람이었던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울 이상한 사람이다. 바울을 보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부활 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활을 빼고 기독교를 전하지 않았어요. 초대교인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위기에서 목숨을 구차하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전달된 거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 그냥 우리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성경에 나온 내용을 읽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온 이 기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빈 무덤의 주인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존재고 초대교인들이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넌 어떻게 살 것이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성의 권위가 바닥이었던 세상에 여성의 권위를 정상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고, 평등이 없던 세상에 노예제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4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요. 기독교는요 단순히 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을 바꾸는 종교인 거죠.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갈릴리로 가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7절, 10절 이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천사가 말한 것이고 10절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 또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신 것 자체가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돼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다. 그걸로 끝냈어요. 왜?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앞에 큰 죄책감을 갖고 나는 제자도 아니야. 나는 그냥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 없어졌으니 이제는 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 그냥 이름 없는 사람으로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면 돼. 그렇게 생각하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아니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나는 너희를 다시 불러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고, 저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 용서라는 개념이 정말 있나요?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더 깨닫게 됐는데요. 고전학자 데이비드 콘스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에는 현대 용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린 지금 용서하면 용서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용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신 자체가 용서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용서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가 아니라 양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너 그 정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정상 참작만 해주는 거예요. 완벽한 도덕성을 요구하지만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동정을 베푸는 정도로 그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쯧쯧쯧,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훌륭한 사람은 가해자를 용서할 것이 아니라 경멸해야 한다. 용서는 모자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저 사람 모자라니까 그냥 정상 참작하고 쯧쯧쯧 하면서 바라보고 그냥 경멸하고 그 정도로 끝내자는 거죠. 그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관점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뭐예요?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갈릴리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순교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왜 죽어가면서 저주하지 않는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대에는 두 가지 흐름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 로마 문화인 이 진정한 용서 개념이 아닌 그냥 경멸 그리고 정상 참작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용서의 흐름이 흐르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온 정말 진정한 용서의 개념이 흐르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흐름이 섞여서 오늘날 조금 더 우월한 용서의 개념이 이 세상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잘 보세요. 오늘날 명예는 뭐예요? 오늘날 명예는 용서가 명예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용서가 명예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는 뭐가 명예냐면 자아실현이 명예예요. 근데 그 자아실현이 어떻게 실현되냐 하면 자존심을 가질 때요. 자존심이 확보될 때. 누군가를 지배할 때요. 누군가에게 보복할 때요. 저 사람에게 나에게 잘못했으니 내가 보복하고 복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게 자아실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아실현의 방법은요, 겸손 대신 자존심이고요, 섬김 대신 지배고요, 그리고 용서 대신 복수예요. 그게 명예예요. 현대사회 보세요. 용서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보복과 복수를 통해서 더 쾌감을 느끼잖아요. 나를 고통스럽게 너도 한번 쓴맛 봐라. 우리 일상에서 이거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 그게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 복수와 분노에 막 같이 희열을 느끼는 건 똑같은 인간이 갖고 있는 똑같은 카테고리 문화관 안에서 그게 눈앞에 벌어지니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쪽팔린 거예요. 용서도 못하는 인간이 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개념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살아가는 개념은요, 자아실현이에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용서라는 개념은 알지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 안에 틀 자체가, 이 문화의 틀 자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틀이 아니에요.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자아실현이거든요. 자아실현은 내 명예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나에게 자아실현의 시간이거든요. 누가 건드리잖아요? 분노해요. 왜 내 시간을 건드려? 왜 내 명예를 깨트려? 이것과 똑같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옆에서 비아냥거리면서 그게 뭐야? 그 정도는 뭐 지나가던 개도 한다. 미쳐 돌아버리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랑이 깃들 수 없고 용서가 깃들 수 없는 틀, 그게 사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틀로는 사실 누군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조금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개념 아래서 나의 불행을 초래하는 어떤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결국 우리가 진짜 세상 속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길 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 그 사실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죄를, 빈 무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빈 무덤,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죄를 용서받을 대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아서 평화가 있는데, 만약 나를 용서해 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심각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는요, 열등감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 열등감으로 계속 우리 괴롭거든요. 나는 외모가 없어. 나는 뭐 돈이 없어. 나는 뭐 가문이 형편없어. 나는 뭐 가방끈이 짧아. 뭐 이런 열등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조금 잘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까 봐 늘 안절부절하고 살아가잖아요. 넌 그것밖에 안 돼. 난 그것밖에 안 돼. 서로 니 탓 내 탓하면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 자책감, 누구를 향한 분노심, 어떻게 해결되죠? 그냥 이타주의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관대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끊임없는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해결하죠?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평생의 원수들이 있잖아요. 누가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라면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누가 제일 좋아하죠? 그런데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그제서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는 나를 자책했는데 더 이상 자책하지 마. 자책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자책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 다 알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은 거야. 너희들의 짐을 나한테 맡겨.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 모든 절망과 자책을 떠안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너의 문제를 내게 맡겨.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맡기고 나서 내가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죠. 오늘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요, 단지 그냥 갈릴리로 가신 사건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분, 나를 늘 자책하는 분, 누군가 원수 맺어서 해결하지 못한 분, 갈릴리로 찾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합리성, 왜곡된 영성, 그게 아니고 진정한 성숙이 있는 신앙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신앙. 제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어느 날 선포했대요. 두 가지를 선포했대요. 첫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둘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라. 졸리신 분들 눈을 뜨세요.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해서 설교가 조금 진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 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선언하시면 어때요? 성도들 당황하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 성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 아이는 거짓말만 해요. 하나님, 이 아이는 너무 게임을 좋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도대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딱 돌아서면 이 아이는 정말 성실하지 않아. 이 아이는 정말 거짓말을 너무 잘해. 어떡하지? 기도하고 나서 더 염려가 커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더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이 돌무덤이 아니라 돌무덤을 옮기버리신 이 빈무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돌무덤의 문제를 맡기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염려를, 이 빈무덤이 대신 예수님의 그 묫자리를 봤다면 도리어 맡기고 평안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기도하고 나서 더 부정적이 될 거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딱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계속 강화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왜? 부정적인 생각을 키울 거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기도하면서 내 염려를 계속 키우고 있다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키우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빈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사도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입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난 이것도 못하는 인간이야 라고 계속 자책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예수님 배신하고 모욕하고 떠난 제자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신앙생활 자기 참 잘하는 줄 알았대요. 교회 올 때 너무 설레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흥분돼서 그냥 막 날짜만 세면서 교회에 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젠 교회 가기 싫더라는 거죠. 핸드폰으로 쭉 보면서 예배 드리다가 유튜브 보다가 다른 데 다시 와서 예배 보다가 그러다가 피곤하면 들어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오프라인으로 딱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가는 게. 그러면서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뭐가 보여요? 나의 허물도 보이고 이웃의 허물도 보여요. 그런데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품어가면서 성숙해가는 것, 그게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 존재하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앙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그룹으로서 예배가 중요하고 소그룹으로서 속할 때 우리는 대그룹의 날개 그리고 소그룹의 날개를 통해서 같이 비상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지내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가상칠언 내용을 가지고 술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 그런 책을 나누는데 그거 그냥 혼자 골똘하게 하지 마시고 목장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더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 받은 그 순환을 공동체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누리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묵상하려다가 그 묵상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고 나 오늘 또 놓쳤네 하다가 어느새 금요일이네 어느새 주일이네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유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신자 불신자 낙심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잘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성장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나 성숙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초신자도요 쓰레기는 줄 수 있잖아요. 그거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도 자리는 채울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금요기도 하는데 이번 주는 성금요일 아닙니까?
성도들 모두 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것도 못할까요? 여러분, 신앙이요, 현상 유지로 가느냐 아니면 성숙의 길로 가느냐, 전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현상 유지로 가면 반드시 퇴보할 거고요, 성숙한 길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성숙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게 되겠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자들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죠.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4월 9일 야유회를 갑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가족이 아프고 병들고 위중할 때 섬겨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참여하는 게 영성이에요.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당장 이번 주에 나는 꼭 갈 거라고 생각해도 다음 주에 못 갈 일들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합리성 필요해요. 그런데 합리성에 머물면 어린아이 신앙 될 수 있어요. 영성 필요해요. 그런데 왜곡된 영성이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성숙, 예수님 성숙으로 초대하십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갈릴리일 수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돼버리고, 옛날에 그렇게 충성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식어버린 채 그물질하는 어부처럼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신앙, 그게 갈릴리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 제자들, 그 연약한 사람들 세워서 다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하셨을 때 전문가가 아니라 돌보고 돌봄받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취약한 형제와 자매가 되라 하신다. 우리는 치료자가 아니다. 화해자도 아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깨지기 쉽고 우리가 돌보는 어떤 사람만큼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사람들이다. 목회의 신비는 우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위한 문으로서 선택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으면 내가 온전한 사람인 줄 착각하기 쉽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평가하기가 얼마나 쉬운 자리가 이 가르치는 자리인 줄 몰라요. 근데 사실은 나는 강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 뿐이죠. 사실은 취약한 자예요. 가르치지만 가르침 받아야 되고, 사랑하지만 사랑을 받아야 되고, 돌보고 있지만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늘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만을 원해요. 지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지금보다 더 뛰어나고 저거 더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문가가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주님이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취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갈릴리에 있는 사람, 우리들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우리들,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 뭡니까? 강하고 뛰어나고 재력 있고 외모가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사역하겠어요? 힘없고 지혜없고 늙고 부족하고 그런 생각이 많다면 오직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주님의 무한한 용서만을 붙들 테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기독교예요.
강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강해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강해지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미래를 경주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강함을 덧대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강함을 덧대서 내가 지금보다 미래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때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취약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그게 우리 자리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린 취약한 사람이지만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